사랑하는 하나님, 우리에게 구원의 놀라운 선물과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고아처럼 버려두지 않으시고 성령 하나님 보내주셔서 오늘도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좌장하시고 우리의 주인 되사, 우리의 보호자 되사, 우리의 변호자 되셔서 우리를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구원받은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다. 영과 진리로, 영적인 예배로, 또 살아있는 예배로, 생명의 예배로, 우리 하나님 앞에 감격 예배로, 감사 예배로 드리게 하소서. 우리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다 측량할 수가 없습니다. 어찌나 큰지 감사할 뿐입니다. 지난 주간에도 저희 교회가 훈련 속에 들어갈 수 있는 축복 주시고, 또 하나님 이렇게 우리 성도들이 추석 명절 동안도 가문 캠프 잘하고 예배 나올 수 있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그레이스 온 교우들 가정 가문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시고 복음화 일어나게 하옵소서. 우리를 통해서 지역 복음화, 민족 복음화, 세계 복음화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한 번 사는 인생 복음 위에 살게 하시고 하나님과 함께 사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인생 되게 하옵소서. 바울이 성령 인도를 받고자 몸부림쳤던 그 드로아의 밤을 기억합니다. 그리고 마게도냐 환상을 통해서 주께서는 아시아 쪽의 문을 막으시고 유럽의 문을 열어주신 것을 기억합니다. 우리 인생에도 우리가 뜻하고자 했던 바는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주님이 더 귀중한 뜻 가운데 우리에게 더 정말 좋은 길로 우리를 인도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한쪽 문이 막힐 때 우리는 좌절할 수가 있었지만 알고 보니 좌절할 이유가 전혀 없고 하나님이 여시는 새로운 문을 보면서 성령의 인도를 받고 정말 주님이 예비하신 귀중한 하나님의 계획을 따라가는, 그리고 주님이 예비하신 귀중한 만남의 축복을 누리는 귀한 응답의 시간표임을 지난 한 주간도 저희들이 묵상하면서 또 삶 속에서 체험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속에 알게 모르게 들어와 있는 분노의 감정들 또한 발견하며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치유받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원수를 용서할 뿐만 아니라 주님은 사랑을 하겠고 축복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여, 우리가 그러한 십자가의 사랑을 소유한 자가 되게 하옵소서. 오늘 주 앞에 저희들이 왔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임하기를 소원합니다. 저의 마음밭이 좋은 옥토가 되어 주의 생명의 복음의 말씀이 씨앗이 떨어질 때 30배, 60배, 100배로 결실하게 하옵소서. 우리 그레이스 교회 이제 설립 예배와 중직자 임직식이 이제 한 달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두가 기도로 준비하게 하옵소서. 무엇보다 우리의 믿음이 넓어지게 하시고 믿음의 그릇을 준비케 하여 주옵소서. 이번 계기를 통해서 우리 그레이스 교회가 정말 지경이 더 넓어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중직자들의 믿음의 그릇이 넓어져서 우리 교회가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담을 그릇으로, 정말 지역복음화, 민족복음화, 세계복음화 할 그릇으로 준비되게 하옵소서. 귀한 한 단계 도약하는 귀중한 시간표가 될 줄로 믿습니다. 초대교회 일꾼들처럼 성령과 믿음과 지혜가 충만하고 칭찬의 일꾼들이 서게 역사해 주옵소서. 저희들은 많이 부족한 걸 느낍니다. 그러나 우리가 초대교회 일꾼들의 그 믿음을 본받아서 이번 기회에 우리의 믿음이 진일보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능력은 하나님께 있음을 기억하고 우리는 믿고 순종하는 것이 우리의 할 일임을 기억하고 우리가 믿음의 순종함으로 나아가서 하나님의 계획 속에 부합되는 귀한 제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저희는 연약하지만 저희를 통해서 일하실 하나님의 능력은 어마어마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으로 역사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4년 반 만에 저희 교회가 이제 설립 예배를 드립니다. 하나님 영광 받아주시고 정말 수도권 살리고 민족복음화, 세계복음화하는 교회로 사용해 주옵소서. 제자를 보내 주옵소서. 곳곳에 수도권 곳곳에 500군데 황금어장에 지교회 시스템이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현장을 살리는 지교회가 세워지게 하옵소서. 전 세계 25,000 대학을 살릴 귀한 제자를 일어나게 하시고 중직자 일어나게 하옵소서. 세계 5만여 현장에 시스템을 세우는 역사 일어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께서 말씀 주시옵소서. 저희가 주님이 주시는 레마의 말씀을 붙잡게 하여 주옵소서. 내게 주시는 말씀을 붙잡게 하옵소서. 성취될 언약을 붙잡게 하옵소서.
지금 이 시간 권세 예수를 명하니 말씀 듣는 거 방해하는 모든 사단의 세력가 결박받고 떠나갈지어다. 주 예수를 믿으면 모든 불신앙의 세력가 떠나갈지어다.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 감사합니다. 사도행전 16장 16절부터 18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합독합시다. 우리가 기도하는 곳에 가다가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 하나를 만나니 점으로 그 주인들에게 큰 이익을 주는 자라. 그가 바울과 우리를 따라와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보내기를 내게 전하는 자라 하며 이같이 여러 날을 하는지라. 바울이 심히 괴로워하여 돌이켜 그 귀신에게 이르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하니 귀신이 즉시 나오니라. 아멘. 오늘은 초대교회 전도팀의 예수 이름 체험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여러분 집이 있으신데 가족이 있으신데 또 직장에는 여러분들이 전도한 사람도 있을 것이고요. 우리 교회 안에 곳곳에 또 서로 팀을 이룬 모임들이 있습니다. 자, 이제 모든 전도팀마다 여러분의 모든 팀마다 예수 이름을 체험하는 귀한 축복의 주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예수 이름의 능력을 체험하시길 바랍니다. 제가 신학교 다닐 때 총신대 주변에 무당집들을 제가 다 이렇게 일일이 찾아갔어요. 그 지역에 있는 사당동 일대에 총신대 그 입구역부터 해서 총신대학교까지 올라오는 그 길에 보면 사당동 일대 쭉 그 무당들이 쫙 있습니다. 한 25군데 정도 있어요. 제가 학교 다닐 시절에 한 20여 년 전이니까 꽤 오래됐죠. 그러니까 그때 그렇게 많은 이제 무당들이 있었는데 그 동네하고 그다음에 제가 또 부천에 살았었는데 제가 부천에 원종동 살았었는데 그 원종동에 있는 무당집을 제가 다 찾아다녔어요. 신학생 시절에 혼자서. 어떨 때는 이제 후배들 데리고 또 찾아가기도 하고. 근데 가서 이게 다 만나지 못했어요. 왜냐하면 문을 걸어 잠근 데도 있고, 또 제가 가기만 하면 또 이렇게 꼭 문을 잠궈 버리더라고요. 한 바퀴 돌고 나니까 그 다음부터는 그 시간 되면 다 문을 잠궈 버리고 없어요. 가면 갈수록 더 만나기 힘들더라고요. 제가 지난 한 주간 만났던 사람이 그 다음 주가 보니까 막 다 드러누워 있고 막 그래요. 그래서 참 내가 혼자 다닌 게 아니라 하늘의 천군천사가 나와 함께하고 같이 가니까 막 귀신들이 막 며칠 쯤으로 다 도망가는구나. 제가 이걸 체험을 했고, 어떤 무당은 그 사당동에 있는 무당이었는데 대화를 제가 하는데 담배를 막 폈다 껐다 막 일어났다 앉았다 하면서 사람이 막 안절부절 못하는 거야. 그래서 좀 차분히 앉아서 얘기 좀 하자고 그랬더니 제발 좀 예수 이름 얘기만 하지 말아달라고. 이 사람 입이 하는 말이 예수 이름만 말하지 말아달라고. 제가 예수 이름 말하러 왔는데 그거 말하지 말라고 하더라고. 알았다고 일단 얘기하자고 하면서 앉아갖고 무당하고 사탕도 먹고 하면서 얘기를 쭉 나눴습니다. 근데 이 무당이 막 예수 이름 말하면 막 미치겠다는 거야. 막 자기 속에 있는 할머니가 막 노하시고 노발대발을 난리 난대요. 너무 힘들다는 거야. 그래서 제가 귀신은 진짜 성경에 나온 대로 예수 이름을 다 말하면 겁을 뜨는구나. 그것도 예수 이름의 비밀을 아는 사람이 말할 때 귀신이 뜨는구나. 그걸 제가 받고 제 신학교 후배들이 제가 데리고 같이 다녔는데 얘들 막 처음에 갈 때는 막 안 가려고 그래요. 한 번 딱딱 갔다 오더니 그 다음부터는 그 시간 되니까 어디 배가 아프고 뭔 일이 생겼고 오늘 안 될 것 같고 하면서 다 도망가 버리고 그 다음부터 안 가려고 그래. 제가 다 일일을 조사에다가 그걸 영자 신문사에다가 다 이렇게 보도를 해서 냈어요.
제가 다녀본 바로는 그 당시에 그들의 고객의 한 25%가 4분의 1이 기독교인이더라고요. 그런 통계가 나왔고, 직접 이제 제가 조사한 그걸로 통계낸 거 그랬습니다. 그리고 그들 가운데, 과거에 기독교인이었던 사람, 한 절반가량 이렇게 됐던 것 같고요. 또, 그들 가운데는, 은사라는 은사 있죠? 막 여러 가지 성경에 나오는 예언, 투시, 신유, 치유, 방언, 등등등 은사 있잖아요. 그 은사를 이렇게 막 다 받은 거예요. 근데 무당이 된 거예요. 근데 참 이해가 안 가더라고요. 어떻게 은사를 다 받았는데 무당이 됐지? 그럼 기도원 가서 은사 받겠다 들은 사람들은 뭐지? 약간 이렇게 헷갈렸어요, 제가. 그럼 도대체 이 사람이 받은 은사는 누가 준 거냐? 하나님이 준 건가? 귀신이 준 건가? 누가 준 거예요? 그 제가 알게 됐어요. 중도 방언을 하고, 어떤 무당 중에도 이렇게 예언을 하는 사람도 있고, 어느 옛날에 심진성 무당은 김일성 죽는 날짜 정확히 맞췄잖아요. 이런 무당도 이런 거 예언하고, 귀신 받은 사람도 예언, 투시, 신유 이런 거 다 있구나. 네. 그러니까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았다고 착각할 수 있겠다 이거. 영을 분별해서 받아야지. 그래서 아무한테나 가서 막 안수받고, 기도원 같은 데 가서 막 아무나, 제대로 알지도 못하는 데 가서 막 불러불러 하면서 막 받고 오고, 이러면 큰일 납니다. 우리 인간은 영적 존재거든. 그래서 제가, 영적인 사실을 이제 많이 보게 됐어요. 그래. 실제로 악령이 있고, 실제로 사단이 존재하고, 귀신이 활동하는구나 말이에요. 그리고 나는 성령이 함께하고, 하늘의 천군 천사가 동행하기 때문에 내가 가는 곳에 귀신이 따라가는구나. 이거 알게 됐습니다. 예수 이름의 비밀이 놀라구나. 그리고 제가 또 체험한 게 예수 이름으로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은 그 기도를요 너무 정확하게 응답하시는 거죠. 그래서 제가 학창 시절에 쓰던 바인더가 있어서 이렇게 책꽂이에 정리를 하다가 다 꺼내서 한번 읽어본 적이 있었어요. 그때 제가 이렇게 기도 제목 쭉 적어놓은 거 있었어요. 이야, 너무 컴퓨터처럼 정확하게 다 응답이 온 거예요. 그때 기도한 게. 야, 이렇게 응답이 왔구나. 야, 놀랍네. 그래서 제가 이번에 합숙 받을 때, 제 방에 있는 그 룸메이트한테 얘기했어요. 다른 교회 사람들 왔길래, 지금부터, 당신, 책상에다 놔도 되고, 예배 시간에 갖고 다녀도 되고, 노트를 하나 만들어라. 기도 노트. 기도 노트를 만들어가지고, 계속 기도 제목이 떠오르면 적어라. 날짜 적고 계속 기도 제목을 적어라. 예배 시간에 떠오르면 거기때도 적어라. 혼자 기도하다 떠오르면 또 적어라. 계속 기도를 쓰다 보면 어떤 일이 생기느냐. 어느 날 보면 응답을 체크하기 바빠진다. 근데 응답이 오거든 빨간 펜으로 그 옆에다가 또 응답 몇 날 며칠 응답하다 적어라. 그리고 또 어떤 것은 응답이 진행 중에 있는 것이다. 그것도 파란 펜으로 또 진행해 주고. 응답 온 거 중에 또 응답이 왔다. 초록색으로 또 적고. 이래가지고 한번 응답 노트를 쭉 기도 노트를 한번 만들어버렸어요. 왜냐하면 자기는 평생 기도 응답 한 번밖에 못 받았다고 그러더라고. 그래서 내가 그걸 했더니 이 사람이 오 하면서 그렇게 하면 되겠네요 하면서 막 자기가 당장 만들어야 될 것 같다 하면서. 그 이분은 너무 이렇게 순진한 분인데 보니까 부인하고 어느 날 막 대판 싸웠대요. 너무 막 열받아가지고 답답하고 해서 그날 밤에 이제 둘이 이혼하기로 하고 이제 내일 이제 도장 찍기로 하고 그리고 이제 자기 뛰쳐나가서 밤새도록 술을 마실 때 하도 괴로워서 술로 취해보려고 막 계속 술을 마신 거예요. 근데 아무리 마셔도 술이 안 취하더래요. 미안하지. 그래가지고 자기가 이제 막 어디 교회 가서 기도나 좀 해야 될 것 같다 해갖고 교회 문을 다 동네에 막 열어봤대요. 대구 사람인데.
이상하게 그 동네에 교회 문이 막 다 잠겨 있더래요. 밤이니까. 근데 딱 한 군데가 열려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열려서 이제 그 안에 들어가서 엉엉 울었대요. 막 눈물이 하도 나서. 내 인생이 왜 이렇게 됐나 싶어서 막 그래갖고 엉엉 울다가 잠들어 버렸대요. 근데 그 다음날이 무슨 날이냐? 주일이었대요. 그래갖고 술 취해 잤다가 그 부시 일어나고 거기서 앉아서 이렇게 예배 드리다는 거예요. 그 교회가 알고 보니까 자기 아내가 다니는 교회. 그래서 다른 문이 열렸으면 어떡할 뻔했냐고. 그러다가 몰몬기 이런 거 열렸으면 어떡할 뻔했냐고. 신천지 이런 거 열렸으면 어떡할 뻔했냐고. 복음 있는 교회 문이 열려 다행이지. 그래가지고 그날 이 사람이 그날 이후로 그 교회를 다니기 시작하는데 가정 문제 다 해결되고 자기는 매번 그 뒷자리인데 그 뒷자리에 계속 앉았대요. 지금까지. 사람들이 자꾸 앞으로 오라고 해도 자기 아내도 뭐 앞으로 가자고 그러는데 자기는 왠지 자기 응답받은 그 자리이기 때문에 그 자리를 떠나기 싫다는 거를 계속 거기 앉아서 예배드린다는 거예요. 근데 이번에 와서 은혜 받으면서 목사님 제가 자꾸 이렇게 앞자리로 가야 된다는 마음이 자꾸 생기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그 성령님이시는 마음이니까 순종하시라고 앞으로 가십시오. 근데 그 다음날 또 뭐라 하냐면 목사님 저는 이렇게 찬양을 부를 때 은혜가 됩니다. 이 가슴이 막 이렇게 뭉클하고 뭔가 이게 답답하고 씻겨지고 찬양할 때 은혜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냐. 그래서 이게 성가대 참 하고 싶은 생각이 자꾸 마음에 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요? 그러면 너무 잘 됐네요. 성가대는 앞자리 항상 있으니까 이왕 자리도 앞에 가고 당시 찬양 좋아하니까 찬양도 하고 너무 은혜 되고 좋다. 꼭 해라 그럴 때 그렇게 되는 건가요? 그래서 되죠. 가십시오. 이 사람 고민이 뭐냐? 술, 담배 못 끊는 게 이제 고민이에요. 근데 그것도 성인 처음 받으면 끊어집니다. 그랬더니 뭐 한강이 끝나면 나가서 한대 딱 멤버가 있어. 3명이서 멤버가 되고 쪼르르 옥상 올라가서 한 대 피고 또 내려와서 열심히 펴더라. 좀 있으면 안 피게 될 거야. 열심히 펴. 성령 충만 받으면 그거 다 끊어집니다. 이 사람이 기도 응답을 체험한 겁니다. 근데 그때 체험한 이후로 응답이 없다는 거예요. 계속해서. 그래서 제가 이렇게 기도 노트를 써서 계속 기도를 적어보라 했더니 입이 쫙 벌어지면서 그렇게 될 것도 없어. 빨리 가서 기도 노트 만들라고 하고 싶다는 거예요. 저는 그것을 한 20년 정도 했으니까. 그죠? 너무 좋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해보세요. 계속 기도 제목을 적어봐요. 그리고 응답 오거든요. 계속 적어봐요. 그래가지고 어떡하냐. 나중에 집에 갑오로 남겨요. 김은영 집사의 기도응답 노트예요. 갑오로 되죠. 그럼 나중에 민나가 읽다가 우리 어머니가 이렇게 내가 방황할 때 나를 기대고 날 사랑하지 않는 줄 알았더니 사랑 너무 많이 하셨네. 그래서 애들이 막 눈물 흘리면서 깨닫는다니까요. 그래서 곁길로 가다가도요. 어머니의 기도한 거 보면서 아니다. 내가 믿음으로 살아야지. 신앙이 막 자랍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가보다 만드세요. 저는 또 예수 이름으로 병든 자를 위해 기도할 때 치유되는 그런 경험이었습니다. 어느 병원에서 서울대병원에 어떤 분이 입원해 있다고 지방에 한 분이 이렇게 부탁해서 가서 기도해 줬어요. 근데 저는 이제 그때 간절히 기도해 주고 왔는데 나중에 우리 그분이 이렇게 싹 나았다고 하더라고요. 또 자기 시애틀 쪽에서 어떤 분이 암 걸려갖고 한국 오셨는데 제가 부목사 하던 교회에 오셨어요. 근데 그분이 있을 데가 없어갖고 저희 집에 잠깐 묵었거든요. 그때 이제 그분 상담하고 예수 이름으로 다 기도해 주는데 돌아갔는데 나았다고 하더라고요.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면 병든 자가 치유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바울은 근데 자기 병은 못 고쳤죠, 그죠? 자기가 하나님이 바울에게 계획이 있었다고 그랬어요. 그래 분명히 중요한 건 하나님은 예수 이름으로 기도응답도 되게 하시고 병든 자를 치유하기도 하시고 예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게도 하시고 그렇죠? 그리고 예수 이름으로 요한복음 1장 12절에 보면
예수 이름을 믿을 때 구원받게 되어 있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그랬어요. 예수 이름 어떤 이름이에요? 구원 얻는 이름인 것입니다. 다른 이름 갖고 안 된다고 했어요. 사도행전 4장 12절에 다른 이름으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는 천하 사람 중에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일이 없느니라. 오직 한 이름, 예수 이름으로만 구원의 길을 열어놨습니다. 로마서 10장 13절에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그리스도 이름을 부르면서 나를 구원해달라고 외치는 자에게 구원의 선물을 주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 이름은 어떤 이름입니까? 여러분의 모든 과거, 현재, 미래 죄를 십자가에서 자기 피로 완전히 씻어주신 이름. 그 이름은 어떤 이름입니까? 여러분을 저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운명에서 영을 해방하셔서 하나님의 나라, 빛의 나라로 옮기신 이름입니다. 그 이름 어떤 이름입니까? 사단의 머리를 완전히 깨뜨리신 이름. 창세기 3장 15절의 주인공. 우리는 다 남자의 씨를 받고 태어났는데 보라 처녀가 잉태의 아들 낳으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 하리라. 이사야 7장 14절에 그 하나님의 성령으로 잉태되어 오신 이름. 그 이름은 어떤 이름입니까? 요한복음 14장 14절에 내 이름으로 구하라 그러면 내가 행하리라. 요한복음 16장 24절에 지금까지는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않았으나 구하라 그래야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그 이름으로 기도하면 응답 주시는 이름. 마가복음 16장 17절에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면 귀신이 나갈 것이다. 마가복음 16장에 보면 병든 자의 손을 얹으면 나으리라. 그 이름으로 명하면 귀신이 쫓겨나가고 질병이 치유되는 이름. 요한복음 17장 11절 12절에 보니까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그 아버지의 이름으로 저 제자들을 주님이 보존해 주옵소서. 예수님이 기도했죠. 예수님의 이름은 누가 주신 이름이에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신 이름이다. 그 이름 앞에 빌립보서 2장 10절에 보니까 하늘에 있는 자, 땅에 있는 자, 땅 아래에 있는 모든 자가 무릎 꿇으니라. 그 이름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예수 이름으로 탁 나가잖아요. 그러면 그 이름 앞에 귀신도 무릎 꿇고 그 이름 앞에 모든 권세도 무릎 꿇고 그 이름 앞에 모든 창조 세계도 무릎 꿇고 그 이름 앞에 모든 것이 무릎 꿇는다 이 말입니다. 그 이름이 바로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아버지께서 내게 아버지의 이름을 주셨듯이 나도 내 이름을 너에게 주노라 그랬어요. 그래서 그 예수 이름의 비밀을 받은 베드로는 사도행전 3장 6절에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를 일어나 가라라. 안전병에게 예수 이름을 줬습니다. 그 이름을 선포하니까 그 안전병을 묶고 있던 흑암이 떠나고 질병이 떠나고 재앙과 저주가 떠나고 그 사람의 치유가 일어났습니다. 예수 이름. 오늘 그 예수 이름을 바울과 함께 가는 전도팀이 체험했습니다. 이 바울팀이 지금 성령 인도를 받아서 아시아로 가려다가다 지금 마게도냐로 오게 됐죠. 마게도냐의 첫 번째 성일이 뭐냐면 빌립보라는 성이었는데 그 빌립보에 가서 이곳에 하나님 우리를 왜 보내셨고 누구를 만나게 하실까? 바울은 그 사람을 찾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예비하는 사람이 누굴까 말이에요. 그 사람을 찾아다니는 건데 몇 날 며칠을 이렇게 있으면서 기도를 했습니다. 그러다가 안식일이 왔어요. 안식일 되면 유대인들은 당연히 어디로 모이죠? 회당으로 모입니다. 그런데 이 빌립보라는 지역은 찾아보니까 유대인들이 별로 없는 지역이에요. 그래서 회당이 없어요. 그럼 회당이 없는 지역은 소수의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어디서 모여 기도하느냐? 물가에서 모여 기도합니다. 그게 바벨론 포로 시절부터 사람들이 물가에서 울면서 예루살렘 성을 쳐다보면서 기도를 한 전통이 있습니다. 그래서 물가 갔더니
아주 갈급한 여자들이 이렇게 모여있는 거예요. 기도하는 사람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가서 바울이 그리스도 이름을 증거한 겁니다. 그랬더니 주께서 루디아라는 한 여산업인, 그 시대 아주 고급 비단, 자색 옷감, 이건 아주 상류층들만 입는 아주 비싼 옷감이었는데, 이런 귀한 옷감 장사를 하는 귀부인, 여자 산업인 여인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의 마음을 주께서 열었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전도하는 게 아니죠. 우리는 복음을 전할 뿐이고, 마음을 열고 닫는 건 누가 하시는 겁니까? 성령께서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뭐 전도했을 때면 역사 일어났다고, 뭐 내가 문 열었다 이렇게 말하면 안 됩니다. 그렇죠? 네. 참 간증이 조심스러운 거죠. 하나님이 하신 거니까. 난 하나님께 쓰임받은 것이고, 심부름한 거잖아요. 그래서 전도는 철저히 주님이 하신다는 믿음을 갖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느 날 이렇게 전도를 갔을 때 전도가 잘 안 되면 주님 막으셨구나. 여기는 아직 시간표 안 됐구나. 구원 발자가 없나 보다. 때가 아닌가 보다. 어느 날 문을 여시면 주님이 시간표가 돼서 이 사람 문을 여셨구나. 이렇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말을 잘 못하는데도 예비된 사람은요, 주님이 마음의 문을 여시니까 막 복음을 받아들입니다. 유창하게 설명하는데도 안 받는 사람이 있어요. 구원 안 받는 사람 하나는 못 듣게 만들어요. 시간표가 아직 아닌 사람도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 루디아의 마음을 여셨어요. 그래서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듣게 만드시고 그걸 따르게 만들었어요. 그 여인이 이 복음 들어보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이야, 너무 좋아. 여러분 복음 듣고 너무 좋으면 어떻게 해요? 당연히. 자기 가족들에게 전도하게 돼 있죠. 그러니까 사도님 저희 집에 좀 가주십시오. 저희 집에 제가 대접을 한번 하고 싶습니다. 저희 집에 가서 이렇게 묵으시면서 전도운동 하십시오. 이제. 그래 딱 사도 바울이 팀과 갔더니 이 루디아가 온 가족을 다 데려다 놓고 사도님 우리 가족에게 한 번 더 복음 전해 주십시오. 그래갖고 온 가족이 그날 다 예수를 믿게 됐다고 했습니다. 그래갖고 루디아 집이 완전히 교회가 돼버렸어요. 이제 거기 살릴 제자를 찾고 나서 이제 바울이 또 그러면 다시 한번 기도하는 걸 또 가보자. 물가로 또 가보자. 한번 거기 기도하는 곳에. 또 나선 겁니다. 루디아 집에 나와가지고 이제 또 가는데 중간에 갑자기 웬 귀신 들린 여자가 막 나타나더니 고래고래 고함 지르면서 따라오면서 뭐라고 합니까? 네? 점치는 귀신 들린 여자 점쟁이가 따라가면서 그가 바울과 우리를 따라와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너에게 전하는 자라.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너에게 전하는 자라. 그러면 이게 점쟁이가 전도를 해준 건가요? 근데 바울은 되게 괴로워했다고 그랬어요. 그죠? 바울은 뭐 그 뒤에 보면 심히 괴로워했다고 그랬어요. 자, 그럼 도대체 왜 바울은 괴로워했을까요? 점쟁이가 전도해주는데. 이 점쟁이가 하는 이 말이요, 이 당시에 이 그리스 문화권이거든요, 이때가. 그래서 그리스에서 제일 사람들이 많이 섬기는 그 신이 누굽니까? 제우스죠. 그래서 그 당시 사람들에게는 만연해서 알려진 말이 뭐냐면 지극히 높은 하나님 하면은 그 당시 사람들은 이 마게도냐나 이 그리스 문화권의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 하면 우리가 믿는 유일신 하나님이 아니고 제우스를 칭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점쟁이가 지극히 높은 하나님 이렇게 얘기했지만 그건 우리가 믿는 바울이 믿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우리가 믿는 유일신 하나님이 아니라 여러 가지 그 그리스는 막 다신을 섬기잖아요. 그죠? 온갖 다신을 섬기는 잡신을 섬기는데 그 중에 제우스 신을 그 당시에는 지극히 높은 하나님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 사람들이. 그러니까 그 제우스의 종이라 이 말이야. 그리고 구원의 길을 너에게 전하는 자라. 그럼 그 당시의 구원은 뭐냐? 그 당시 제우스가 주는 구원은 뭐냐면 물질 문제인 사람들 물질 문제 해결해주고 인간관계 문제인 사람들 인간관계 해결해주고 그런 액땜해 주는 그런 걸 구원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을 볼 때 그 당시의 시대적 그 다음에 문화적 환경을 이해하고 그걸 이해하고 성경을 봐야 성경을 제대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벌써 그때로부터 2000년 지금 지났잖아요.
지금 우리가 볼 때는 지금의 문화권은 이걸 쳐다보면 안 됩니다. 그럼 그 시대의 문화권에 그 시대에 있는 사람들의 그 세계관을 이해해 볼 때는 바로 이 점쟁이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이라 때서 제우스요. 구원의 길을 너에게 전한다는 것은 너희에게 물질 문제 해결해주고 또 인간관계 문제 해결해주고 가정 문제 해결해주고 인생 문제 해결해주는 액땜해주는 그런 놀라운 일을 해주는 그야말로 이 점쟁이가 볼 때 자기보다 더 높은 단계에 있는 귀신을 섬기는 하나의 그런 무당이다 박수무당이다 이렇게 말한 거란 말이에요. 쉽게 말하면 그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이라 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바울이 볼 때 이거 완전 전도 방해하는 거잖아요. 이게 지금 그죠? 근데 바울이 곧바로 이 들은 귀신아 나가라 그러지 않았어요. 참, 이 전도자들은요 성령 인도를 받아야 돼요. 바울은 도대체 하나님이 왜 이런 일이 나에게 벌어지게 했을까? 그죠? 네, 기도를 한 것입니다. 몇 날 며칠 기도하다가 성경에 뭐라고 나옵니까? 18절에 이와 같이 여러 날 하는지라 바울이 심히 괴로워하여 돌이켜 그 귀신에게 이르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는 귀신이 즉시 나오니라. 여러 날을 그랬다. 여러 날 동안 바울이 참았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사건이 일어날 때 있잖아요. 우리는 그 사건이 일어나면 당황하기 쉽잖아요. 막바로 우리는 뭐 그냥 기도할 것도 없이 그냥 막바로 우리는 임기응변을 뭔가를 합니다. 그죠? 근데 사도 바울은 그 팀들은 그렇지 않았어요. 여러 날을 기다렸어요. 하나님의 계획을 말이지. 하나님 어떤 계획이 있을까 말이에요. 그러다가 바울이 이제 시간표 됐다 했을 때 예수 그리스도를 명하노니 귀신아 그에서 나오라. 예수 이름으로 명하니까 이 귀신이 쫓겨나갔습니다. 놀라운 예수 이름의 권능이죠. 자 그러면 오늘 우리는 이 본문을 통해서 오늘 우리가 어떤 언약을 붙잡아야 됩니까? 첫 번째입니다. 여러분이 먼저 아셔야 될 건 기도의 비밀을 갖고 계셔야 됩니다. 기도의 비밀을 갖고 있어요. 왜냐하면 이 사도 바울과 이 팀들은요 그런 사건이 일어났을 때 기도의 비밀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성령을 받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이 어떤 사건이 일어날 때 기도의 비밀을 가진 자만이 성령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세 가지 기도를 지금부터 꼭 누리십시오. 첫 번째 언약 기도를 꼭 하십시오. 언약이 뭐죠? 언약은 두 가지로 역할할 수 있습니다. 언약이란 말은 약속이잖아요. 첫 번째 구약 성경에 약속한 게 뭡니까? 예수가 메시아로 보내질 것이다. 그죠? 그리스도로 보낼 거니까 그거를 믿으면 구원받는다. 신약은요? 그 예수가 왔는데 이분을 믿으면 구원받는다. 이게 약속이잖아요. 성경에. 그게 첫 번째 약속입니다. 구원에 대한 약속. 그 다음 구원받은 자가 해야 될 게 알려졌어요. 구원받은 너희가 해야 될 것. 구약 성경에도 나왔습니다. 아브라함에게 너는 복의 근원이라. 너는 복이 될지라. 너로 말미암아 땅의 모든 족속이 복을 얻게 될 것이다. 선교사상이죠. 하나님은 제자들에게 돼요.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으라. 마태복음 28장에 분명히 모든 민족이 삼으라.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받고 땅끝까지 내치리라. 쉽게 말하면 세계 복음화의 약속. 하나님 나라를 이룰 거라는 약속. 성경은 크게 두 가지 약속이 있습니다. 구원에 대한 약속과 구원받은 자가 감당해야 될 사명에 대한 약속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구원의 언약, 사명의 언약 딱 붙잡아야 되죠. 이 언약을 딱 붙잡고 구원받은 여러분이 하나님을 딱 바라보는 거예요. 그게 바로 언약 기도입니다. 그리고 매주 강단 메시지 하나님 주시잖아요. 그 메시지를 딱 붙잡고 하는 게 언약 기도. 그 목사님이 주일날 되면 여러분한테 이메일 보내는데 제가 1부 메시지 언약 기도, 2부 메시지 언약 기도 이렇게 보내잖아요. 여러분한테. 그죠? 그거 여러분 그날만 보고 띡 보고 말라는 게 아닙니다. 제가 그 기도문 쓰는데 시간 오래 걸립니다. 주일날 그거 다 쓰고 자면 제가 12시 막 1시 이래고 겨우 자요. 얼마나 피곤한데 그거 다 하고 잔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그러니까 여러분 그게 힘들어서 제가 기도문을 막 쓴 걸 갖다가 카톡이 뭐 이렇게 길어. 닫으면 안 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막 너무 길다고 불평하는데 좀 짧게 써줄까요? 그냥 하나님 믿습니다. 아멘. 그리고 써줄까요? 그러니까 여러분 워낙 기도를 안 하니까 그거 읽으면서 기도하라고 제가 써준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불평할 게 하나도 없어요. 네. 제가 이번에도 어느 교회 물어보니까 그 교회는 주일날 예배 끝나면 설교한 그 종이 쪽지 하나 나눠주고 만대요. 네. 메시지 올리지도 않고 mp3 주지도 않고 200명이나 되는 교인이 있는데 그런 거 하나도 안 한대. 홈페이지도 없대 교회. 근데 여러분은 주일 메시지 딱 들으면 바로 주일 밤에 유튜브로 딱 날라가지. mp3 다운받아서 마음껏 들 수 있게 해서 이메일로 보내주지. 거기다 기도문까지 써서 보내주지. 그런데도 기도를 안 한다. 그럼 지독한 사람이죠. 네, 그러면 안 됩니다. 알았죠? 네. 그 읽으면서 매일 틈나는 대로 기도하고 싶다 그러면 그 꺼내서 읽어요. 쭉 읽으면서 여러분 응용해서 더 기도하고 그걸 응용해가지고 그렇게 하시면 여러분에게 많은 그 기도 응답이 올 겁니다. 언약 기도. 그럼 언약 기도는 좋은 게 뭐냐면 언약이 여러분 속에 충만해져요. 언약 딱 붙잡고 하는 기도. 우리 소은이한테 이번에 엄마 아빠 이번에 우리 훈련 받으러 가야 되니까 니네 같이 못 간다 어린이들은. 그러니까 고모집에 가 있어라. 안 가려고 하더라고. 내가 잘 고모집에 가 있으면 아빠 데리러 갈 때 아이스크림 사줄게. 딱 기억하고 있나 봐요. 어제 갔더니요. 소은이가 직접 말은 못해. 얘는 직접 말은 못해. 요원이 불러갖고 요원한테 귓속말로 아이스크림. 요원이가 딱 나한테 오대. 아빠 아이스크림 사줘야지. 그 소원이가 다 시키는 거지. 기억해놨다가 요원이 행동대장이고 여기다. 그러니까 애들도요 약속 딱 붙잡고 살라 이거야. 근데 어쩔 수 없이 뭐 어제 아이스크림 걔들 2개 사줬지 뭐. 쓰지 막 초코 아이스크림 막 요원이 막 여기 옷에다 발라가면서 막 무슨 막 얼마나 맛있게 먹는지. 약속. 하나님께서 이번 주에 강단 말씀으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면 응답된다고 그랬고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면 질병도 난다고 그랬고 예수 이름으로 명령하면 귀신도 쫓겨나다 했지 않습니까? 이 약속 이루시옵소서 하고 여러분 말씀 딱 붙잡고 기도하는 그 언약 기도라고 해요. 강단 말씀에서 놓쳐버리면 언약 기도를 놓쳐버린 거지. 네, 약속도 안 했는데 그죠? 네. 오늘 우리 차를 어느 주차장에다 대기를 했는데 우리 잘못 알아갖고 우리 오성은 집사님 어디 가냐 제가 프린세스 호텔 가서 여기 우리 계약했다며요 목사님이. 근데 거기서 뭐 엉뚱한 소리 한다고 그러더래. 그러면 금시초문이라고. 그래서 나한테 전화 왔어. 목사님 뭐 계약 안 됐다고 딴 데로 가야 될 것 같다고. 그게 아니고 그 옆에 그 옆에 주차장이라고. 그러니까 약속을 엉뚱한 걸 붙잡으면 아무리 기대했자 소용없는 거예요. 알았어요? 하나님이신 약속을 정확히 붙잡아야 돼. 그게 언약기도. 그게 성경에 약속이 있어요. 예수 이름 믿으면 구원받는다. 그 이름으로 기도하면 응답 준다. 그 이름 명한 병이 치유된다. 그 이름 명한 귀신 쫓겨나간다. 그 이름 붙잡으면 기적이 일어난다. 그리고 이 언약 붙잡고 복음 전하는 자에게 세계복음의 증거 줄 것이다. 오직 성령이 내게 임하면 권능받고 땅같이 증인되리라. 성령을 주게 돼 약속 딱 붙잡겠는데 초대교회 성령이 임하셨고 권능 주셔가지고 그 주신 능력 가지고 아무 힘없는 초대교회 성도들이 그 시대 로마를 정복해버렸잖아요. 바리새 종교를 이겼잖아요. 그죠? 약속 붙잡고 말이죠.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약속 붙잡는 기도, 언약 기도. 누리세요? 네. 두 번째 무슨 기도를 했냐? 정시기도. 정시기도는 하루 중에 주무시기 전에 아침에 또는 낮에 빈 시간 탁 쪼개서요. 가장 기도하기 편한 시간에 가장 기도하기 좋은 장소에 가서 오늘 하루 중에 순간순간 하나님을 집중적으로 바라보는 거예요. 그게 정시기도입니다. 그러면서 내 삶의 모든 스케줄과 시간표를 기도에 의해서 움직이는 사람. 이게 정시기도한 사람. 다니엘은 하루 3번씩 그 바쁜 고위 공무원이 예루살렘 왕을 향하여 탁 창문을 열고
무릎을 꿇고 하루 3번씩 기도하였더라. 그 기도하는 사람을 중심으로 바벨론이 움직여졌고 메대와 파사가 움직여졌습니다. 그죠? 기도하는 사람 중심으로 움직여집니다. 직장에서 여러분이 지금부터 정시기도 장소를 정해서 정시기도 시간을 정해서 기도하세요. 그러면 그 직장이 여러분이 기도하는 그 중심으로 여러분 중심으로 그 직장의 모든 것이 움직여지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가문에서도요. 여러분이 기도를 다 누르잖아요. 가문의 모든 스케줄이 여러분 중심으로 움직여져요. 진짜로. 하나님 정확하게 하십니다. 기도하는 사람이 가장 강한 사람이에요. 왜? 하나님의 손은 움직이는 거니까. 그래서 여러분이 유대인들은 하루 7번 주님을 바라본다고 했는데 예수님도 정식 기도를 하셨으니까 여러분들 꼭 그 기도를 드리세요. 바울도 오늘 본문에 보니까 사도행전 16장 16절에 기도하는 곳에 가다가 그 뭐합니까? 기도 시간 되니까 기도하러 가는 겁니다. 바울은. 기도 시간 돼서 기도하러 가는데 역사 일어나잖아요. 따라합시다. 기도하러 가는데 역사가 일어난다. 예. 왜 염려하십니까? 기도할 수 있는데. 그잖아요? 왜 낙심하십니까? 기도할 수 있는데. 기도할 수 있다는 말은 응답 주실 건데. 그래서 여러분이 이 정식을 누리면 성령 인도를 받게 돼요. 성령의 다 세밀한 인도를 정확히 받게 돼요. 사도행전 3장 1절에도 베드로와 요한이 제9시 기도 시간에 기도하러 가다가 그때요 안진뱅이 예수 이름으로 이렇게 세운 거예요. 기도할 때 역사 일어납니다. 기도하려고 맘만 먹어도 역사 시작해요. 목사님 나는 기도하려고 하면 할 말이 없습니다. 그래요.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자기는 교회 가면 새신자인데 교회 다닌 지 5년 됐는데 새벽 기도를 가면 이렇게 하나님 뭐 웬만하면 할 말이 없대요. 딱 3분 되면 할 말이 없대요. 뭘 열심히 하는 사람 보면 막 부럽다는 거야. 근데 그렇지 뭐 열심히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다. 말을 많은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당신이 하나님 앞에 가서 기도를 할 때 뭘 말을 많이 하려 하지 말고 솔직한 얘기를 해라. 솔직하게 얘기해라. 하나님 저는 몇 마디 하면 할 말이 없습니다. 그렇게 솔직하게 얘기를 해라. 그러면 제가 이 시간 하나님 어떤 기도를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께 여쭤봐라. 그럼 당신이 하나님께 여쭤보면 당신 가정에도 기도할 일이 많고 당신 직장에도 기도할 일이 많고 많단 말이야. 하나님 이 문제 이렇게 맡깁니다 하고 하나님께 다 내어 맡기라 이 말입니다. 아셨죠? 시끄러워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여러분 자신을 내어 맡기고 기도하라. 하나님이 다 들어주십니다. 그 다음에 꼭 무슨 기도하느냐? 무시기도. 우리가 살아가는데 우리 발걸음이 이렇게 움직이는 곳마다 그냥 멍하니 가지 말고 기도하면서 가시라는 거예요. 계속 하루 종일 내 생각을 기도로 계속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순간순간 생각을 기도로 사건을 기도로 연결시킨다. 기도 속에서 내 모든 스케줄을 짜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되냐? 여러분이 성령 충만을 누리고 영적 권세를 누리게 됩니다. 저는 지나가다 이 지역에도 보면 지나가다 사주 카페 볼 때마다 예수 이름으로 이 더러운 귀신아 떠나가라. 이 지역 밟을 때마다 이 지역의 상가들 볼 때마다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이 지역의 역사 흑암은 떠나가고 전도의 문들이 열릴지어다. 제 집에 가서 집에 도착할 때마다 문 앞에서 한참 손 얹고 기도하다 집에 들어갑니다. 집사람이 앞에서 뭐가 부시럭거리게 한 것 같은데 나한테 그러면 앞에서 뭐 하다 왔지? 그래요. 한 1분 정도 뭐 하다 제가 들어가죠. 한 어떤 데 5분 동안 기도하고 집 앞에서 한참 기도하다 들어갑니다. 집 앞에서 아파트에 가서 그 문에다 손 얹고 기도 한번 하고 한번 저 산나무 쳐다보면서 기도하고 동네 한번 쳐다보면서 기도하고 그러 들어갑니다. 움직일 때마다 무시기도. 제가 택시를 탄다. 이 기사에서 이렇게 복음 전할 수도 다 기도. 엘리에사는 열왕기하 6장 1절에 12절에 기도하는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요 하늘의 불만과 불변과 호위하는 것도 봤습니다. 여러분이 기도하는 곳마다, 여러분 움직이는 곳마다 하늘의 불만과 불변과 호위할 줄 믿습니다. 에베소 6장 18절에 바울은 기도합니다. 무시로 성령 안에서 깨어 기도하라. 무시로란 말이 뭐예요? 모든 경우에 대해서 기도하라. 그래서 이 기도의 비밀을 이 바울팀은 갖고 있었다. 그 다음에
이 바울팀은 두 번째 뭘 갖고 있었냐면 그리스도의 비밀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이름이 아니라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귀신아 그에게서 나가라 하잖아요. 그죠? 그리스도의 비밀을 진짜 아는 사람, 그리스도의 비밀을 진짜 가진 사람, 이 사람 앞에는요 귀신이 벌벌 떠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이름의 비밀을, 그리스도의 비밀을 진짜 아는 사람, 이 사람 앞에서 흑암은 저절로 물러가게 되어 있습니다. 뭐 떠나라 마라 안 해도 그냥 알아서 도망갑니다. 알아서. 그렇게 되어 있어요. 경찰이 오면 도둑놈들은 알아서 도망가게 되어 있다니까. 네. 그래서 그리스도의 비밀을 모르는 사람은 절대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그 이유는 인생 근본 문제에 대한 답을 모르기 때문에. 인생 근본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어요. 인생 근본 문제가 뭡니까? 창세기 3장 1절에서 6절에 인간이 불신앙 가운데 하나님 떠난 거. 하나님하고 끊어진 겁니다. 인간의 영이 하나님과 교제가 끊어지면 그게 죽음이라고 했어요. 에베소서 2장 1절 허물과지로 죽었다고 그랬어요. 그게 죽은 상태입니다. 두 번째 인생 문제가 뭡니까? 로마서 3장 23절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다. 이 원죄. 이거 인간이 해결할 수 없습니다. 아무리 스님이 돛 닦아도 원죄를 해결 못합니다. 평생 돛 닦으셔도 해결 못합니다. 세 번째 요한복음 8장 44절 마귀. 이 마귀가 인간을 다 잡고 있어요. 여기 인생 근본 문제거든요. 그래서 인생을 가문의 실패에 그대로 끌고 갑니다. 나이 들면 들수록 그걸로 끌고 간단 말이에요. 인간의 영적 문제 그걸로 탁 파고듭니다. 상처 있는데 그 상처 속에 사단들과 둥지를 들어서 영적 문제를 만들어버려요. 이래가지고 인생이 거기 빠져 죽는 것입니다. 요 사단의 권세를 꺾으신 이름 그리스도. 이 원죄를 해결하신 그리스도. 그리고 하나님만 하는 구원의 길 되신 그리스도. 이 그리스도의 비밀을 진짜 가진 사람. 이 사람들은 움직이는 곳마다 흑암 세력이 무너지고 하나님 나라에 임합니다. 바울팀이 바로 그 비밀을 갖고 있었던 것입니다. 구원받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예수 이름과 기도의 비밀을 모르면 응답 못 받습니다. 여러분은 꼭 기도의 비밀을 가질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의 비밀을 가진 사람이 되세요. 자, 이 비밀을 가진 사람은 움직이는 곳마다 하나님 나라에 임하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그 땅에 임합니다. 하나님 나라에 임한다는 뭔 말이에요?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고 흑암이 무너진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비밀을 모르는 사람은 인생 그리고 교회 생활 너무너무 고달픕니다. 네. 어떤 사람은 교회 다니는데 막 스트레스 받는 사람이 있어요. 왜? 그리스도의 비밀을 모르니까. 어떤 사람은 직장 다니는데 막 맨날 눌려요. 왜? 기도의 비밀이 없으니까. 인생 자체가 막 피곤하고 찌들어 있어요. 기도의 비밀이 없으니까. 이번에도 저희 아내가 이렇게 그 팀에 만난 사람들 가운데 보니까 막 분노의 상처가 가득해갖고 이 속이. 가서 메시지를 듣는데도 막 메시지가 안 들어오더니 안 들어와서 막 힘들어한대 그 사람. 가득 분노가 가득해요. 이 사람이 막 옛날에 섬기던 그 교회 뭐 목사님 이상한 목사님 만나고 막 교회가 다 풍제박산 됐는데 그 목사님한테 받은 상처며 또 자기 시어머니한테 받은 상처며 이런 상처들이 막 계속 가득하니까 메시지가 안 들어가는 거예요. 그렇죠. 이거 왜 그러지 이 사람은? 복음 많이 들었지만 그리스도의 비밀로 상처를 치유받지 못해요. 이걸 치유해줘야 돼요. 그래서 제 입사를 앉혀놓고 분노 감정에 대한 치유 메시지 해줬대요. 그래서 이 사람이 뭔가 이렇게 체한 것 같은 그게 싹 내려가면서 그 다음부터 메시지가 막 들린다고 너무너무 기뻐하더래요. 그래서 참 우리 성도들이 너무 정말 보면서 우리 집사님 그래 우리 성도들을 보니까 다 이렇게 그런 감정들도 치유받고 치유받은 모습이 너무너무 보인다고 그러면서 네, 그렇습니다. 이게 교회만 열심히 다녀도 되는 게 아니라 뭐 대단한 메시지 아무리 많이 들어도 그게 적용이 안 되면 치유가 안 되는 거예요. 치유가. 사람들이 막 대단한 메시지 듣는데 이상하게 막 붕붕 떠 있고 마음이 분주하고 막 안절부절 못합니다. 그건 치유가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 그리스도의 비밀을 가지고 기도의 비밀 속에 들어가세요. 그러면 그때 치유가 일어납니다. 아주 깊은 치유가 일어나요. 그리고 이 세 번째로 이 전도팀은요
이 사람들은 예수 이름의 그 권세 있잖아요. 그 권세를 사용했습니다. 그 알고만 있는 게 아닙니다. 사용해버렸어요. 여러분도 예수 이름의 권세를 사용하세요? 그래서 분명히 예수 이름은 골로새서 2장 2절에 3절에 보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다 감춰져 있다고 했어요. 그리고 분명히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0장 1절에 보면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면 병든 자 또 약한 자들 치유되고 귀신이 쫓겨나갈 것이다 그랬어요. 누가복음 10장 19절에 내가 너에게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할 권능을 주었느니 내릴 자와 쾌할 자가 결단코 없으리라. 마가복음 16장 17절에 내 이름으로 명하면 귀신도 쫓겨나갈 것이다. 여러분 예수 이름의 권능을 사용하세요. 그래서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귀신아 그에게서 나가라! 그러니까 나갔다는 것입니다. 이 예수 이름의 권세를 여러분이 사용하는 귀한 축복을 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가는 곳마다 흑암이 무너지게 될 것입니다. 진짜 그리스도의 비밀 알고요. 기도하면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비밀이 여러분 발걸음에 이루어집니다. 바울팀이 그리스도의 비밀을 가지고 그 이름의 권세를 다 가지고 사용하면서 기도하러 가는데 역사가 일어나잖아요. 여러분에게 이번 한 주 초대교회 전도팀이 체험한 예수 이름 체험하세요? 예수 이름으로 여러분이요 다 그리스도를 깊이 묵상하면서 그리스도의 비밀 들으시고 그 예수 이름으로요 여러분이 다 기도해서 정말 기도의 비밀 들으시고 그 예수 이름의 권세 권능을 사용해서 정말 하나님의 능력을 예수 이름 능력을 체험하는 귀한 축복의 주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우리에게 구원 얻는 이름, 기도응답받는 이름, 치유받는 이름, 흑암을 꺾는 권세 있는 이름,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신 그 이름, 만물이 복종하는 그 이름, 하늘에 있는 땅에 있는 땅 안에 있는 모든 자가 무릎 꿇는 그 이름 우리에게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그 이름의 비밀을 가지고 기도의 비밀을 누리게 하여 주옵시고 그 이름의 비밀을 가지고 그리스도의 놀라운 비밀을 누리게 하여 주시고 그 이름의 비밀을 가지고 권세, 그 이름의 권세를 사용하는 귀한 축복 있게 하여 주옵소서. 가는 곳마다 초대교회 전도팀이 체험한 예수 이름 체험케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천성을 향해 가는 성도들아 앞길의 장애를 두려 말아라. 성령이 너를 인도하시리니 왜 지체를 하고 있느냐. 앞으로 천성을 향해 나가세. 천성문만 바라고 나가세. 모든 천사 너희를 영접하러 문 앞에 기다려서 있네. 너 가는 길을 누가 비웃거든 확실한 증거를 보여주어라. 성령이 질 감하여 주사 그들도 참기를 얻으리. 앞으로 천성을 향해 나가세. 천성문만 바로 나가세. 모든 천사 너희를 영접하러 문 앞에 기다려서 있네. 너 가는 길을 모두 가기 전에 내 손에 든 검을 꽂지 말아라. 저 마귀 윤계 모두 깨뜨리고 끝까지 잘 싸워 이겨라. 앞으로 천성을 향해 나가세. 천성문만 바라고 나가세. 모든 천사 너희를 영접하러 문 앞에 기다려서 앞으로 천성을 향해 나가세. 천성문만 바라고 나가세. 모든 천사 너희를 영접하러
문 앞에 기다려서 있네. 아멘. 우리 합심해서 한번 기도합시다. 초대교회 전도팀이 체험한 예수의 이름, 우리에게 그 이름을 주셨습니다. 이제 우리 초대교회 성도들처럼 우리는 그 이름을 사용해야 되겠습니다. 그 이름 속에 있는 놀라운 기동의 비밀을 누려야 되겠습니다. 그 이름으로 여러분이 가문의 역사하는 모든 재앙과 저주를 꺾으시고, 그 이름으로 경제의 물로 가로막은 흑암을 꺾으시고, 그 이름으로 여러분의 상처를 치유받으시고, 그 이름으로 병든 자를 치유하시고, 그 이름으로 현장을 살려야 되겠습니다. 우리 합심해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구원 얻는 이름 예수 이름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기도응답 받는 이름 예수 이름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병든 자를 치유하는 이름 예수 이름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마귀를 물리치고 귀신을 쫓아낼 수 있는 그 이름 예수 이름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정말로 성령님도 받을 수 있는, 정말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할 수 있는 예수 이름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있는 주신 그 그리스도의 비밀을 깊이 간직하고 누리는 제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정말 우리의 기도응답 비밀을 누리는 제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하는 것마다 그 예수 이름의 권세를 사용하여 흑암을 그 현장을 살리는 체험이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그래서 현장에 추구하는 영혼이 너무나 많고 영적 문제에 시달리는 영혼이 너무나 많은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점점 기도인 지도처럼 영적 문제에 시달리는 많은 영혼들을 살릴 수 있는 전도자들의 발걸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우리 가정마다, 직장마다, 지역마다, 교회마다, 교회 곳곳에 하나님이여 정말 이 전도팀이 일어나서 성령님도 받고 예수 이름의 권능을 사용하여 현장을 살리시는 놀라운 팀이라도록, 예수 이름을 체험하는 일하도록 주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주 예수여 놀라운 그 이름을 우리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사용케 하시고 누리게 하여 주옵시고 증인되게 하여 주옵소서.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이 시간 역사해 주옵소서. 주 예수의 역사해 주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 저희들이 하나님 앞에 정말 구원받은 거 감사하고, 또 오늘 저희가 정말 놀라운 예수 이름을 우리에게 주셔서 감사하고, 정말 그 이름을 사용할 수 있는 놀라운 권세 중 감사해서 주님께 예물 드렸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 놀라운 예수 이름으로 이 시간 기도합니다. 주님, 우리 성도들에게 응답해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 성도들 가운데 마음이 아픈 자, 또 가정이 아픔 있는 분, 또 육신의 질병이 있는 분이 있습니까? 또 경제에 문제 있는 분이 있습니까? 지금 이 시간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인강하게 웃고 있는 거 있습니까?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풀리게 하여 주옵소서. 나사렛 예수 이름만이 모든 막힌 문들은 열릴지어다. 응답의 문들은 열릴지어다. 나사렛 예수 이름만이 병든 자는 치유받을지어다. 나사렛 예수 이름만이 고침을 받을지어다. 주 예수여, 그 이름의 놀라운 권세를 사용케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여, 성령 역사해 주시옵소서. 저들을 치유하시옵소서. 저들의 그리스도의 권세를 체험케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것이 되게 하소서. 주여, 나의 일생이 제자의 길에 있게 하소서. 나의 과거, 나의 오늘, 미래를 드리옵니다. 나를 넘어서 하나님 은혜를, 응답을 넘어서 하나님 소원을, 이를 넘어서 하나님 계획을, 축복을 넘어서 하나님 언약을, 인간 사랑을 넘어서 하나님 사랑 보게 하소서. 보게 하소서. 렘넌트 시대를 보며 서게 하소서. 하나님께 우리 인생 모든 문제 해결 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 초대교회 전도팀처럼 예수의 이름의 놀라운 비밀을 체험할 우리 그레이스교회 온 교우들 머리 위에
또 일본의 도요다치 교회, 또 이츠노미야에 있는 현장 우리 교회 위에 전 세계 현장에 이 말씀 함께 붙잡는 귀한 체대들 머리머리마다 우리 성도들의 모든 발걸음마다 이 나라의 민족 위에 이 세계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니, 저거 아니야. 저기, 우리 저 집사님들은 모두 저기 이쪽 왼쪽 편으로 빨리 좀 보여주세요. 먼저 재직회를 먼저 하겠습니다.